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하면 언약갱신의 책이다. 그 말을 바로 떠올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언약갱신의 책이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 갱신이란 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갱신이 신명기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절 3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은 시내산 같은 건데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러분 십계명 주신 것도 십계명은 20장에 나옵니다만은 19장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24장에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도 언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냥 계명 10개 그것대로 안 살면 벌 받지 이렇게만 그 두려움이나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게 부정적으로 짐이 되는 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란 관계가 먼저 맺어지고 그 관계가 성립되고 거기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늘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율법을 이해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언약 부분은 놓치고 율법만 생각해서 율법주의가 된 것인데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맺은 그 언약은 지금은 그때 그 어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때 어린아이였던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세운 언약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여러분의 조상하고 맺은 게 아니고 그 언약은 바로 여러분과 맺은 것이다. 지금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과 맺은 것이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맺은 언약 그때 주신 십계명이란 것은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때 한 번 맺은 언약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의미 있게 되고 그 언약의 효과가 지금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맺은 언약이 지금을 위한 거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언약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큰 관심을 갖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율법책으로만 생각되는 거죠.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과거에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계명들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계명들 못지않게 과거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기적적인 은혜를 회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때 그 사건은 여러분 조상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29장 1절 보면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때 한 번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 말고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이죠. 다시 율법을 준다. 사실은 신명보다는 신언약기 이러면 더 번역이 잘 됐을 건데 이 듀터로노미라는 그 말이 70인역이라는 그 번역에서 이제 이렇게 그 노모스 율법이란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요. 더 좋은 번역이라면 신언약기가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기본을 가지고 지금 모압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두 개죠. 처음에 있었던 언약은 신의 산에서 언약, 신의 산 언약. 이게 40년 전에 신의 산에서 맺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이 언약은 성격이 다른, 본질이 다른 언약이 아니고 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같은 은혜예요. 같은 은혜인데 다시 한번 맺으니까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갱신이죠. 갱신. 갱신이란 말은 좀 더 정확한 말로는 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확인. 확인 또는 고백.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자, 29장 14절 15절도 보겠습니다. 29장 14절 15절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습니다.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갱신되고 계속 고백되고 같은 효과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이란 말이 조금 이제 납득이 되시나요? 예, 이 큰 은혜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고백된다.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거듭 은혜가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요. 제가 잘 정의 안 하고 단어를 막 써버렸는데 언약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좀 정의를 드리고
그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언약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마는 좀 더 좋은 이름은 언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구약 신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가 무엇이냐, 가장 잘 신구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걸 언약이라고 봅니다. 뭐 조금씩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언약이 큰 주제, 크게 흐르는 주제라는 것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이제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고요. 언약, 영어로는 covenant 이렇게 부릅니다. covenant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약속을 했다든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의를 해본다면, 어느 시간인가 한번 써드린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너무 단어가 어려운가요?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놓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약정. 사실은 뭐 영어를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이제 팔머 라버슨이라는 학자의 정의인데 굉장히 잘된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bond in blood, 그 다음에 sovereignly administrated,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면은, 자 보시죠.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이란 말을 먼저 보시면요. 언약이란 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주권적으로 하셨단 말이지. 사버린. 영국의 여왕 폐하를 더 사버린 거랍니다. 주권자, 왕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와서 예수 믿는데 뭔 말이냐, 그게 아니고 내 발로 걸어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우리는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가 선택해서 믿을 만큼 지혜롭지도 죄에서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된 연고인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믿음이면 불완전하죠. 해보니까 아니네.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시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 맺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란 것은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내 힘으로 내 생을 잘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한데 종교 하나 가져볼까? 기독교가 고상해배 해서 액세서리로 믿는 게 아니다고 말이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목숨이 걸려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In blood.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언약이라는 것은 피의 희생이 치러지는 관계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쉽게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죠.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서 맺어지는 관계인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친구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죄로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씻으셔서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이죠. 그냥 뭐 친구 관계, 무슨 계모임 이런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처절하고 철저한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려고 한 거겠지만은 언약을 맺을 때마다 피를 흘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을 둘러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짐승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죠. 그 피라는 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니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반은 백성들한테 뿌리고 그 모세가 설교하는 강단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피로 그냥 막 아주 이렇게 범벅이 됐을 거예요. 피를 쫙 뿌리니까. 그리고 레위기 같은 거에도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구약시대의 제사는 늘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단에 속죄제, 속건제, 짐승을 피를 흘리고서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나는데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피로 맺은 in blood.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다 한 번에 피를 흘려주시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도살장같이 안 해도 되지. 예수님 보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그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게 도살장 같았을 건데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점잖게 이렇게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해서 가가지고 깨끗한 옷 입고 점잖게 좋은 찬송 듣고 좋은 설교 듣고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리니까 심각한지를 몰라. 구약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거나 물론 제사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피를 흘려서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제는 이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배는 이제 성격이 달라졌죠. 예배는 그 흘리신 피를 감사하고 찬양하러 가는 것이죠. 감사하고 찬양하러 가는 것인데 그러나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란 것은 이 피 흘림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 졸업하고 한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교회 가려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뭐 피 흘리고 막 이야 이거 교회가 한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도 헌신 예배 이야 이거 혹시 사람 막 죽여서 바치는 건 아닌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 이거 가도 되나 한데 저녁 예배였어요. 가서 앉았는데 뭐 찬송하고 설교하고 뭐 아주 점잖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예수님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험하지 않으니까 아 굉장히 점잖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제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메시아의 피 흘림이라는 처절하고 철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왜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고 살자 그런 말이죠. 예, 이 주님의 보혈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는 것은 우리 죄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피로 맺은 약정. 예, 하나님이 이 언약은 구약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피는 이 잔은 새 언약의 그 새 언약의 피라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언약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정하는 말은 본드인데요. 본드가 뭡니까? 돼지 본드? 뭐 이렇게 떨어지면 붙이는 거. 본드로 붙이면 떨어지질 않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결속. 딱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결속. 우리 예수 믿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붙어 있으라가 아니고 무슨 다른 말을 썼는데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이군요.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의지하라는 뭐 어떻게 좀 듣기 좋게 번역한 건지 모르겠고요. 정확한 뜻은 사랑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예요. 붙어 있으라. 그 붙어 있는 것이 본드입니다. 결속. 예. 하나님은 어인연고인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 불쌍한 녀석아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가지고 놔주지를 않으세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혹시 공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만 두고 주무시거나 출장 가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이제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이 먼저 얼마나 안달을 하시는지 우리하고 떨어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결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언어가 달라지면요 번역이 잘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도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게 있고 영어도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영어 말에 아주 우리 신앙을 잘 표현하는 말인데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커미트 하는 말이에요. 커미트. 명사로는 커미트먼트. 커미트 한다는 건데 우리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커미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복 받는 거 왜 빼먹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은혜 복은 주시는 거고, 우리 한국 교우들은 복에 너무 관심이 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 너무 지나친 관심을 좀 빼야 됩니다. 복에 너무 관심이 가 있으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어. 지난 2주 전에 민수기 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 받는 생활이 아니고 복음적 생활이에요. 자, 그 얘기를 더 길게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복음적 생활이란 건 뭐냐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이건 드림, 헌신, 그런 말이 좋습니다. 근데 이걸 딱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영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위탁, 위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탁, 위임. 그것도 좀 충분치가 않아. 드림, 헌신 또는 결속.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도 드리고 가진 것도 드리고 또 뭘 드리죠? 불안, 걱정, 근심도 다 드리고.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주신 분이. 그러니까 다 드리는 건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다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적 생활인데 너무 복 받는데 관심 갖지만 그 관심은 안 가져도 되고, 너무 그 관심 가지면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복음적 생활에만 힘을 쓰자. 복음적 생활이란 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만 힘쓰면은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뜨겁게 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좀 죄송하더라고. 정작 커미트한 것은 우리가 먼저 커미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커미트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와의 결속 관계로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셨다고.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종속시켜 들어오신 거예요.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가 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구속시키셨다니까. 그게 아주 절정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우리 편에서 서로 커미트하는 거예요. 서로 죄송합니다. 참 적당한 표현입니다. 서로 종속시키는 거예요. 서로 드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속되는 것입니다. 이 커미트먼트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이 본드 옳습니다. 본드. 약정이라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만만한 우리 불러가지고 그냥 예배 찬양 받으시려고 그냥 결속시키셔가지고 자유도 안 주시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정 관계로, 본드 관계로, 결속 관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서로가 결속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신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착하고 야 충성해 뭐 이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셨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차 상호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정 관계로, 결속 관계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언약이고요. 그게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도록 그리고 결속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죠.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도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랑 내팽개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내팽개치고 까짓 그 죽어봐야 천국 갈 건데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까? 그런 데만 일념으로 마음을 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신명기 공부는 조금 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